할렐루야. 오늘 기회를 선용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렇게 지구에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고 그렇잖아요. 남극을 1911년에 노르웨이에서 한 사람이 그리고 영국에서 한 사람이 남극을 정복을 하려고 꿈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문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문센이라는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영국의 군인 출신인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남극을 탐험할, 각자 자기 나라에서 남극을 탐험할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경쟁하다시피 남극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냥 지도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고. 근데 아문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남극을 탐험하러 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에스키모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를 철저하게 연구했고, 그리고 또 모든 필요한 장비와 물품들 이런 것들을 에스키모인들이 사용하는 그 썰매개라고 그러죠. 썰매개를 이용해서 이 모든 장비를 운반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6시간 이상은 나가지 않고 6시간을 나가면 개와 그리고 사람들 모두에게 충분히 휴식을 하도록 했고, 필요한 장비들은 가장 적게 최소화하고 가벼운 것들로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 물품들을 잘 보관해 놓고 또 잊지 않도록 표시를 잘 해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남극을 향하여 출발한 지 55일 만에 남극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환자는 그 같이 동행했던 이 정복하러 간 멤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가 충치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빼는 거 외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그래요. 반대로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이 남극을 이제 탐험하고 정복하러 가는데 모터 스키 같은 그런 걸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망아지를 가지고 이 짐을 실어 나르기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터스키 이 장비는 5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얼고 이래가지고 망가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데리고 갔던 짐을 운반하려고 갔던 망아지나 이런 짐승들도 다 동상에 걸려가지고 걸을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짐을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짐을 짊어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 정도 무게를 짊어졌냐면 한 100kg 정도. 그걸 짊어지고 그 험한 남극을 향해서 길을 갔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모든 이 탐험대원들이 다 동상이 걸려가지고 쉬었다가 출발할 때 신발 신는 데만 1시간씩 걸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중간중간에 필요한 짐들을 놓고 표시를 잘 해놓고 또 돌아올 때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힘들고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해놓고 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출발했는데 이 아문센은 55일 만에 도착을 해서 정복을 했고, 이 스콧은 90일, 그러니까 한 달 닷새 늦게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왔다고 생각하고 이미 가보니까 거기에 아문센이 이미 다녀가면서 스콧 이 사람에게
고생하셨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하는 쪽지를 남겨놓고 갔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아문센과 스콧 이 두 사람은 모두가 똑같은 꿈과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래서 똑같이 남극을 향해 출발했는데 과정과 결과는 많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목적은 남극을 탐험하는 거였어요. 목적은 같은데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랐다 하는 거죠. 그걸 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상급받고 영생하는 게 목적인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근데 방법과 접근하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 이유가 결국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살면서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기도를 하고 듣고 같은 찬양을 듣고 하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올 때마다 늘 은혜를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며 누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올 때마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고민하며 갈등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법궤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법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특별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내가 법궤를 모신다. 그건 하나님을 모신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에 없어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싶다, 그렇게 모셔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여기는 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우사에게는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 저주가 돼버렸고, 똑같은 법궤인데 오벳에돔에게는,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 법궤가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미갈에게도 똑같은 법궤를 짊어지고 옮겨오는데 미갈에게는 이게 저주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닫아버리셔서 평생 자녀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사의 잘못이 과연 뭘까 하는 거죠. 뭘까요? 뭐가 잘못일까요? 간단합니다. 우사의 잘못은 뭐냐면 법궤를 운반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우사의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소가 끄는 소래, 우리나라 말하면 달구지, 소 달구지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서 옮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반발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가 옮겨만 놓으면 되지 굳이 그걸 따지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상 이 소 달구지 수레에 뭐를 실어서 나르는 건
이방인들이 그들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신전으로 옮기고 왔다 갔다 할 때 딱히 방법이 없으니까 소 달구지 수레에다가 이런 걸 실어 가지고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그냥 이방인들이 우상 정도 옮기는 것 정도로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고 짐을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말씀 구약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죠. 10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길 때도 어떻게 해요? 법궤나 이런 모든 성물들은 먼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다 포장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 법궤도 마찬가지로 이 나무 뜰채를 끼워서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어깨로 매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매야 되는 거예요. 송아지가 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그 중반 이후에 보면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물은 만지지 말라. 성소 안에 있는 성물은 만지지 말라. 왜? 만지는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잘못한 거예요. 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것도 아무나 아니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짊어지고 법궤를 운반해야 했고, 또 어떤 경우에도 제사장들조차도 법궤를 만지면 안 되는, 근데 이 법궤를 만지는 일이 생겼다 하는 거죠. 아유, 뭐 그냥 편하니까 대충대충 하지 뭐 아예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일이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일수록 방법도 선해야 하고 일하는 방식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사가 그런 면들을 놓쳤어요. 실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근데 요즘 저도 그런 면이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해석해. 내가 마음대로 해석해. 주의 종들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도 그냥 내가 들을 때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옳은 거고, 내가 들을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임의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해석해서 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 해석이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삶이 반복되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적당히 모양만 갖춰서 대충대충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우사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이까짓 게 대수롭게. 여전히 우리 집에서 창고 한 구석에 있던 거 아직도 송아지가 대충 실어 날르면 상관없어. 뭐가 문제야 하면서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드리고, 오늘날은 예배도 사실은 세상이 편해지고 간편해지니까 다 편하고 간편하게만 하고 싶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옳다고 따라가려고 하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편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베데돔에게는 이 일이 축복이 됐어요.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허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벳에돔에게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10절에 보면 우사가 송아지 달구지에 싣고 가는데 무슨 일인지 송아지가 막 요동을 치니까 아마 이 내용을 보면 그냥 매지도 않고 툭 던져 올려놓은 것 같아요. 또 올려놓은 것 같아요. 송아지가 막 요동을 치니까 법궤가 흔들리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옆에서 걷다가 아이쿠 하면서 잡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이셨어요. 왜요? 법궤는 아무도 만지면 안 되거든.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다윗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법궤를 예루살렘 옮기려고 하다가 이런 불상사가 생겨나니까 한마디로 막 잔치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진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기를 주저해요. 고민하다가 근처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집에 갖다 맡겨버렸어요. 다윗이 옮겨가기를 불편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얼마나 시겁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그러시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강대상을 만지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강대상을 우리 장권사님 집에다가 강대상을 갖다 좀 옮겨놓겠다고 갖다 보관하겠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하필이면 또 우리 집에다 그걸 갖다 놔서 자칫하면 내가 지나다가 스치기라도 해서 만지면 죽을까 봐 벌벌 떨거나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오베데돔은 전혀 그러질 않았다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오베데돔은 법궤를 잘 간직했습니다. 우사는 대충 했지만 오베데돔은 성실하게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법궤 불편하고 이거 만지면 잘못하면 죽어.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사람. 근데 그게 내 집에 딱 왔다.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거추장스럽고 차라리 안 오고 복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소중하고 진실되고 신실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돌보고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좀 간편하고 편하게만 하고 싶어하는 삶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베데돔이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먼저 석 달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법궤가 이리저리 옮겨 다녔는데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이 생기는 걸 보면 우사가 법궤를 만질 때 법궤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한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확실한 거예요.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우사가 모셨다고 하는 건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오베데돔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을 정성껏 모시고 섬겼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석 달 동안 하시고,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눈이 보이도록 여러분의 안방에서 여러분과 석 달 동안 함께 머무르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정말 막 미칠 만큼 기쁘고 어쩔 줄 모를 만큼 감사한 일 아닐까요?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강이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오벳에돔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오벳에돔의 온 집이라고 하는 건, 온 집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 짐승,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농경사회니까 또는 목축지나 농경사회니까 농사, 또 짐승,
한마디로 모든 사람과 모든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한 복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않아서. 근데 하나님이 대놓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표현하는 걸 봐서는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나중에 그 역대상으로 가서 보면 오벳 에돔의 가문을 쭉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면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문지기를 하는 집안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문지기의 집안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할 일은 없는 거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들만, 그죠? 제사장들, 그것도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 문지기를 하게 되는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도 자기 집에 법궤를 놓고 법궤를 모실 수는 없어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오벳 에돔이 감히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착안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걸 놓치지 말고 활용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오벳 에돔이 이걸 왜 우리 집에 갖고 와요? 다윗한테 당신 미쳤어요? 그 무섭고 그 심나는 걸 왜 우리 집에 갖고 와요? 아유, 뭐 이러면 다윗이 그 집에도 안 뒀겠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뒀겠죠. 오벳 에돔은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거부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잘하였도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걸 네게 맡기겠다. 네가 큰 일을 잘했으니까 너보다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남들이 안 하려고 하고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작고 보잘것없는 일을 네가 하니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석 달 동안 보관하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 그걸 오벳 에돔이 감당하면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성으로, 성전으로 옮겨가는, 다윗에게 그걸 옮겨주는 그런 통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복의 통로다, 복의 전달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벳 에돔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도 복의 소유자가 되지만 그걸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전달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사가 죽었으니 이 법궤는 분명 이건 불행이에요. 이걸 만집에 집에다 갖다 놓으면 이거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천국준비교실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유언 이런 거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막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내가 어떤 성도님하고 한 1시간 이상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본인도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유, 이런 걸 왜 하나 하고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니까 제가 너무 큰,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그냥 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그런 걸 하면 흔한 말로 우사가 만졌던 법궤가 우리 집에 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분의 성도님이 목사님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좋은 걸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나중에 시간 되면 그걸 간증 한번 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은 있지만 어쨌든 법궤가 분명 불행의 씨앗이었어요. 그 잔치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었잖아요. 근데 오베데돔은 이거를 불행의 씨앗이라고 여기지 않고 축복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똑같은 법궤를 소홀히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면서, 그러나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오벳에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어린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밤 주님 오시면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각자에게 하나님 맡긴 사명이 있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때로는 불편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유, 이런 걸 왜 내가 해야 되지? 네. 오늘 아침에 송창민 목사님 설교할 때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가 몸도 나와서 해야 되고 돈도 내면서 해야 되고 신경도 써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침에 하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뭐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또 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관점을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이런 걸 왜 하고 살아? 내가 이런 거나 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그분의 분량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 소중함을 맡기셨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북한 분이었어요. 집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논현동에 큰 저택을 가지고 사시는데 돈이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별도로 젊은 두 사람이 그분들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아프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항상 원하셔가지고 신방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분이 가면 늘 이렇게 울었어요. 그래서 뭘 원했냐면, 그때 당시가 80, 한 4, 5세 되셨을 때인데 뭘 원하셨냐면, 목사님 나 119라도 타고 예배가 드리면 안 될까요? 네. 그분의 소원은 몸이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거지만 119라도 타고 불러서라도 저 교회 성전 뒤에 누워서라도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었던 게 그분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또 어렵고 또 비도 오고 오늘 올라올 때 이렇게 보니까 정 같지 않고 아이고 힘들어 하시면서 올라오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마음이 좀 짠했는데, 그러나 또 감사, 계단 올라오시는 게 조금 불편하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내가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그냥 그게 은혜라고 믿고 그게 복이라고 믿고, 남들이 볼 때 그건 안 돼, 그건 뭐 재수 못 붙었어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면 이 오베데돔처럼 즐거움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궤는 다윗에게 기쁨이 됐어요. 왜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예요. 정치적인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막 나라가 혼란한 틈에 따라서 여기다 뺏겼고 이 자리 막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막 이랬는데 이걸 찾았어. 그래서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한번 멋있는 나라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 그것도 신앙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죠. 정치적인 이유지만 신앙적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내팽개치고 왕으로서 살고 있는다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내가 몰라라 나 몰라라 하고 사는 건 그건 왕으로서 할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다윗처럼 저 여러분들이 내 삶의 근거지, 내 삶의 근거지, 그게 가정이 될 수 있고, 내 직장이 될 수 있고, 사업장이 될 수 있고, 뭐 개인적으로 내 마음 깊은 곳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깊이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윗이 하려면 좀 진작에 했으면 근데 다윗도 사실 처음에는 좀 실수를 했죠. 이 우사가 법궤를 옮겨올 때 처음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했어야 하는데 이게 좀 초창기라 이게 좀 원만하게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취임을 했는데 장관들이 구성이 안 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이게 안 맞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도 그러면 다시 그 자리에서 막 수습해가지고 빨리 제사장들을 부르고 하나님의 법궤를 온전한 방법으로 모셔갔으면 됐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차선책으로 오베데돔의 보내버렸어요. 다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갔는데 그 집이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거 빨리 옮겨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송아지 술에 싫지 않고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기 시작했어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불상사가 생겼는데 그런 일도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가 순조롭게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다윗이 보면서 안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는구나.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기쁜 나머지 다윗이 어떻게 해요? 춤을 춰요. 왕으로서 체면을 다 내팽개치고 막 뛰고 춤을 추다 보니까 거의 벌가벗다시피 왕이 저렇게 춤을 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저렇게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얼마나 기뻤으면. 근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미갈이 이렇게 성에서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미갈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내잖아요. 사울의 딸이고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 채통머리 없이 훌떡 벗고 펄쩍펄쩍 뛰면서 미친 사람처럼 법궤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막 이러면서 오니까 아휴 언제 철들라고 저러나. 뭐가 저렇게 좋다고 저깟 상자 하나 옮겨오면서 뭐가 저렇게 대단하다고 왕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뒤에서 20절에서 말하잖아요.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방탕한 자들이 추하게 하는 행위처럼 왕이 그렇게 추접스럽게 행동을 했다라고 지금 미갈이 자기 남편을 비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한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미갈같이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부부들이 없기를 바라요. 격려하고 미갈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보, 내가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당신이 그냥 뭐 정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같이 덩달아 얼마나 기쁜지 나도 그냥 성문에서 막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여보, 당신 정말 훌륭했어요. 잘했어요. 고마워요. 멋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오늘 23절 이야기 23절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셔서 태양을 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또 하나님 자체는 분명 정말 두려운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맛을 제대로 안 봤으니까 그냥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런 모습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을 우리가 모르는 건데 쉽게 생각하자고요. 그냥 와가지고 강대상 만지면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무서워서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 그렇게 엄하고 거룩하고 무서운 분이 분명 맞아요. 근데 그런 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에요? 은혜와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는 거룩하고 두려운 분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느냐? 우리 한번 깊이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은 많이 했던 이야기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돼. 근데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복을 받으라.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하셨죠. 오늘 그 얘기를 저도 같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자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근데 그 기회가 비단길이고 꽃길이어야 된다고만 생각하죠. 조금 아까 어떤 사람이 만지고 즉사해버린 그 법궤 같은 건 싫다고 생각을 하는 꽃길, 따뜻한 봄날 같은 장마 내리지 않고 춥지 않고 이런 것만 주어져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회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기회가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조금만 시간을 조정하고 마음만 바꿔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거부하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고 오베데돔처럼 순종하며 수용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 직분, 감당해야 할 일들 하나님의 능히 내게 할 수 있는 영향력과 역량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예배, 성경책, 교회, 직분, 사명, 영향력 등등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허락해 준 영적인 선물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며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우사처럼 끝까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달구지에다 툭 던져놓고 올라가다가 삐뚤거리고 손으로 딱 잡아버리지 뭐. 이렇게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함부로 생각하며 살 거냐. 하찮아 보이는 거지만 그러나 거기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두려워하며 그러나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대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소망하기를 오베드에돔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주어질 때 거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법궤인데 우사에게는 저주가 되고 오벳에돔에게는 복이 되고 다윗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고 다윗의 아내 미갈에게는 태문이 끊기는 저주가 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바라보면서 어떻게 될까? 기왕이면 오벳에돔처럼, 기왕이면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여건과 상황을 허락하시든 그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오벳에돔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법궤를 바라보면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데 기왕이면 오늘 이후에 우리들의 삶도 오베데돔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그래서 다윗과 같이 기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일이라면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교만하지 않고 신실하게 겸손하게 그러나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 나 자신이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고 돌아오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